죄의 극복, 현실 극복이라는 주제로요. 8일째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의 무게로 가슴이 찔려 무겁기만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무덤덤하여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한숨만 쉬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시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금이 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재련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아지고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외롭고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시간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도 이 시간들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죄와 맞서 싸우기를 결단하고 계시고 내 안에 깊은 죄를 들여다보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굉장히 이렇게 용모가 준수한 한 형제가 나옵니다. 네, 요셉인데요. 요즘 이렇게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가장 핫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TV만 틀면 나오는 그 펜싱 아시죠? 금메달리스트 어펜저스라고 하던데요. 그분들처럼 이렇게 훈훈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영어 성경 번역에만 봐도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상욱 선수처럼 이렇게 훈남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요셉님이. 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상사, 뭐 대표님, 권력을 가진 상관의 배우자가 지금 나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에 둘만 남은 거예요. 네, 긴장감이 흐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막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맡긴 채 이렇게 냅다 도망쳐요. 집을 빠져나옵니다. 실망한 여자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죠.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나서 요셉을 임금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여기 보시면요, 눈짓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주목하다, 눈길을 주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 시선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잠시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한 그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순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대요.
간음이 이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자에게도 오늘 이제 주인공이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잖아요. 여자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보는 이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데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 아직 간음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거예요, 그냥. 단지 간음이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죄라는 것, 저희의 이 간음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의 글에서도 음욕은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이라고 그 간음과 음욕을 동일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의 대상으로 정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보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상대가 이렇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동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상대를 보고 정욕을 품은 것이 죄인데 그 죄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정욕은요, 어떠한 목적으로 상대를 보거나 성적 연합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욕의 단어 러스트는요, 이 단어가 본래 이제 같이 뭐 탕진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 룩수리어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정욕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성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이렇게 당신 너가 아니라 수단으로 비인격적인 그것으로 봐요. 그래서 인류는요, 타락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데요. 타락 이전에는 사실은 두 사람에게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환희와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대신 성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환희와 쾌락을 맛볼 수 없게 되었겠죠.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욕과 성적인 연합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비난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성욕이 왜곡된 거죠. 성욕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욕을 통해서는 한 몸됨의 일치감이나 그 안정감에서 오는 평온한 희열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성욕은 완전한 연합과 친밀감을 누리는 도구로 주신 그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었잖아요. 네. 결혼의 제도 안에서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헨리 페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 정욕을 나누어서 이제 이론을 펼치신 분인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조금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인 정욕의 공통점도 있어요. 모두가 상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요,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요.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상대와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애를 써요.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인격적인 교감으로 따뜻해지고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동반해요. 네. 잠자리를 나눈 사람과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욕은 굉장히 달라요. 동반자 의식은 없어요. 짜릿한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고 삶을 나누고 돌보아 주려는 것은 없어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요. 비밀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외롭고 고독해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쾌락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순간의 희열과 만족은 있지만 저 이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아침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서 남남이 된대요. 네.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대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혹시 자신은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혹은 그동안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고 계셨어요?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혹시 데이트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성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욕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잠시 달콤하고 내가 있어 보이고 쾌락이 있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도 그 길을 계속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가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건데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거래요.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에 자기의 욕망을 종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이제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7절, 10절, 12절에 계속해서 같은 동사가 나와요. 이 단어는 눕다, 잠자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말씀 없나요? 네네. 이렇게 나와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대요.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요셉은 그녀와 같이 함께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동침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말 그대로 나랑 같이 눕자, 잠자리를 하자고 주인의 아내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 같이 하자고 이제 요셉에게 매일같이 청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더 수위가 이렇게 높은 그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적정 수준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를 골라봤는데 여인의 지금 눈빛과 요셉의 표정을 잘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이제 날마다 눈짓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굉장히 이제 곤란한 표정을 지금 짓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은근슬쩍 아름다운 그녀에게 눈길이 가는데 보디발이 무서워서 자리를 피한다. 네, 2번 집안에 마침 아무도 없는 시간이니까 매력적인 보디발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가끔 은밀히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받는다. 3번 내가 누군데 나는 보디발이 신임하는 가정 총무인데 내가 이제껏 쌓아온 이 커리어를 망칠 수 없으니까 나의 성공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주인을 만나서 사모님의 만행을 말씀드린다. 네, 4번 보디발의 아내에게 과감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감옥으로 끌려간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먼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면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벌써? 어펜져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상대를 찌를 때 정말 0.001초 만에 찌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막 이 하체 훈련을 이렇게 허벅지가 터지도록 한대요. 기본기를 이렇게 탄탄히 쌓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길러야 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고 피곤한 그 순간에 이렇게 펜싱칼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반사신경이 살아 있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 되는 거죠. 탄탄한 성경적인 기준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가능해요. 이것이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혹시 어떤 선을 넘는 스킨십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절하고 단호히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황이 이렇게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빨리 멈추시고 박차고 뛰어나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 막 모쏠이라고 놀리고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보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해도 그냥 당하세요. 요셉처럼 단호히 거절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청년의 때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이성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민이 많다는 걸 아버지께서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런 정욕의 문제, 우리의 이런 고민들,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창조주다, 심지어 나의 전부다 고백하면서 실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접하는 이런 실제적인 고민과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본 적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얼마나 의논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인터넷만 열면 막 선정적인 광고들이 뜨고 스팸 메일이 판을 치는 이 시기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핑계 대시면서 자신의 정욕을 이제 막 구렁텅이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내어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심지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욕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결혼 후에도 결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요.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또 정욕을 상대로 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신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오만함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오잖아요. 내 바로 앞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랑하는 아포스톨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아포슬에서 이렇게 유일한 이제 여자 사역자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혹시나 자매님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스킨십이나 몸가짐을 주 안에서 덕이 되도록 해주세요. 네, 형제들이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거룩하기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길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날마다 고민하며 아파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그 아들과 딸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수가라는
이방 땅에 살던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남편이 없는 여인, 햇볕이 너무 강하여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우물을 찾던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가며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 노력해봤지만 결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네 남편이,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한 때에 이 여인이 나갔다. 이 여인의 심정이 내 마음 같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 여인은 이렇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얼마나 이렇게 사연이 많아 보이는 여인이잖아요. 어쩌면 너무 외롭고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마다 공허하고 목이 말라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 많은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경험도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을 스스로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나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정욕으로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마치 저희는 이제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이 더욱 갈증이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주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신다면, 저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마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정욕 시리즈 설교 준비를 맡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희생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거룩함을 열망하라.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내가 넘어질 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라.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공동체의 동력자와 함께하라.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시잖아요.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활짝 피어나시면 좋겠어요. 고민이 많으신 분도, 외로우신 분도, 심지어 오늘 막 죽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는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줄 몰라요. 타는 목마름에 해결해 보시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을 들고 애통하며 부르짖읍시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 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